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들은 늘 하던 대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순례자의 무리 어딘가에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꼬박 하룻길에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이튿날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선생들은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며 다들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왜 그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가 말했다.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일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1절부터 47절 성전에서 듣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율법에는요, 13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곧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 여러 지역에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는 몰라도 유월절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유월절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남자들만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요, 여자들과 함께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 길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아까 전에 13세 이상의 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 12살인데 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통해서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요,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1년에서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 다음 해에 있을 의식을 준비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절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발생합니다. 만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하룻길에 갔는데도 자기 자녀가 없어지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갔고요, 자녀는 남자 혹은 그러니까 아빠 혹은 엄마 둘 중 하나를 쫓아가면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자신의 남편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길이 지나고 보니까 양쪽에 모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만 3일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이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습이요, 율법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 선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교사의 모습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발치에 앉아서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할 때 마리아도 그 발치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도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요, 그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과 같은 수준의 대화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율법 선생들이 놀라며 우와, 그 통찰력에 집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번역된 시네시스라는 것인데요, 이 지혜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시네시스예요. 이는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소피아와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지혜는요, 소피아,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졌던 경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일이 주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시네시스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지혜는요, 소피아가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나 혹은 경륜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네시스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시네시스를 소유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자, 둘째, 48절부터 50절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놀랐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에 놀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해요. 자신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와 그 요셉의 반응인 거죠. 우리 5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의 부모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밀로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51절부터 52절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에요. 우리 51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르반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악용했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고르반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요,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앞선다라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의 가리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만 사랑해도요,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동시에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웃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또한 육신의 부모를 향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잖아요. 바르게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네시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피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깨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꼭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